유태인 한 사람이 프랑스 갔다 오면서 병을 하나 들고 왔는데 입국 심사하다가 세관원에 잡혔습니다. 이 병 속에 있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는 말하기를 프랑스의 룰르드 물입니다. 룰르드 물은 가톨릭 성지라고 하는 곳에서 나오는 그런 물인데 그게 영험이 있다고 소문나가지고 그 물 가져온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세관원은 믿지 않고 뚜껑을 따보니까 병 속에 꼬냑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관련이 없어서 꼬냑이 뭔지 모르겠죠. 술 이름이래요. 그래서 세관원이 아니 이 병 속에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거 술 아닙니까? 그랬더니 와 기적이 일어났네요. 그러더래. 물 담아 갖고 왔는데 술로 바뀌었다. 어저께 아이파크 여기 2단지에 신방 새가족 신방 가서 배꼽을 잡고 웃은 일이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보신탕 먹느냐는 말을 가장 짧게 표현하는 지역이 어딘지 아세요? 그게 충청도예요. 다른 데는 개고기 먹습니까? 보신탕 먹습니까? 묻는데 충청도는 간단해요. 개혀? 그러면 끝나요. 개 먹을 줄 아느냐는 거예요. 사실 어제 다른 집에 우리 교인 집에 저는 우리 교인 집밖에 맴도는 데가 없으니까 신방 점심 준다 해서 먹으려고 그랬는데 예배하다가 찬송하다 마음이 바뀌었어요. 안 가본 집도 좀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집이 보신탕 집이었어요. 보신탕도 하고 삼계탕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피할 길이 있어서 목사님 오늘 뭘 드시겠습니까? 그래서 글쎄 아무데 집이 있는데 그 반정골이라고 가본 지가 오래돼서 한번 신방도 일부러 갈 판인데 거기 가서 먹었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개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 줄 안돼요. 그 아들이 기쁨이라고 하는 27살 형제가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기쁨군 개혀? 그랬더니 옆에 있던 신방대원 우리 강문자 권사님부터 시작해서 막 배꼽을 잡고 웃어요. 그래서 왜 그래요? 왜 그랬더니 제가 그 청년한테 개혀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요 개혀는 안 먹어봐서 못 먹어요. 그러더니 개 이 혓바닥 먹으라는 줄 알고 안 먹어봤다. 그래서 그 소리 듣고 얼마나 빵 터졌는지 신방 마치고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강문자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내일 한번 더 하셔도 빵 터질 것 같은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명을 받아서 지금 보너스로 곱빼기로 지금 유머를 하나 더 한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웃는 사람은 감정이 참 풍부한 사람이 있고 이런 얘기를 듣고 또 무뚝뚝한 사람은 감정이 메말라 있거나 아니면 IQ가 좀 딸려가지고 이게 빨리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저게 설교인가? 뭐 성경 몇 장 몇 절에 나온 거야? 막 이러면서 그건 내가복음 1장 1절에 나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없습니다. 일일 기도회 가서도 얼마나 많이 웃었는지 거기 갔다 온 사람들 전부 주름이 5개씩 없어졌어요. 하도 재밌어가지고. 여러분 본신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시고 어떻게 상대하시는가.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요동치 않는 축복을 주시고 안전함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안전 때문에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건강에 대한 안전, 경제적 안전, 정치에 대한 안전, 교회에 대한 안전, 가정의 안전, 모두 안전이에요. 근데 이렇게 안전을 소망하지만 이게 우리의 마음과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건물도요 며칠 전에 전반적으로 안전 점검 받은데 210만 원 들었다고 어제 옆에서 행정실에 들으니까 그 전문 대행업체가 입금이 됐느냐 해서 뭔데? 근데 벌써 보냈는데 이 친구가 딴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이 소방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안전에 이상이 없는지 1년에 한 차례씩 안전 점검을 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안전운전을 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안전운전 안 하면 뒤에 받치는 거예요. 내가 해도. 그러니까 내 재주, 내 노력, 내 힘으로만 안 된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이 시편은요, 현재와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은혜로운 보호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창조와 보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만드신 것은 반드시 지키세요. 이사야 43장 13절에 보면 과연 대초로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절대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면 아무도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데 누가 막겠느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첫째로 요동치 않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본문은 예루살렘을 향해 순례의 길을 떠난 것과 같은 성도에게 믿음의 순례 여행에서 성공하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요동치 않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을 시온산이 요동치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켜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산이라고 하는 건 가시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은 수십 수백 년이 지나가도 여전히 그 자리에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고 우뚝 솟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표현보다도 하나님이 요동치 않게 한다는 표현은 이보다 더 적절한 표현이 없는 거예요. 바위는 단단하기는 하지만 그건 굴러갈 수도 있고 요동할 수 있지만 이 산이라고 하는 건 요동치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동치 않는 표현을 시온산이라고 하는, 그럼 이 시온산은 어떤 산이냐? 성산으로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산이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산이 시온산이었어요. 성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표현 가운데 시인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시온산처럼 요동치 않는 축복을 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자는 언제나 안전하며 흔들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안전케 하는 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력, 세상의 돈, 세상의 건강, 이런 게 우리를 안전하게 할 수 없어요. 돈이 많아도 불안한 사람 많고요. 사회적 신분이 높고 권력이 있어도 불안한 사람 많고요.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없는 한 진정한 안정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시편 146편 3절로 6절에서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방백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요새로 말하면 국회의원 장관급 되는 지위에 있는 그런 권력을 말하는 거예요. 국회의원 장관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뭐 국회의원이지만 그 사람들 열받을지 모르지만 별거 아니야. 떨어지면 그만이야. 떨어지면. 여러분, 장관 별거 아니야. 이건 한시적이라 이 말이에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방백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 말아라. 누구 의지하느냐?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생은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지금 숨 쉬니까 여기가 더 낫지, 숨 안 쉬면 여기 앉혀놓지도 않아요. 여러분, 송장을 여기다 놓겠어요? 대번 119에다 앰뷸런스 오라 그래가지고 바로 병원 냉동실에 갖다 집어넣지, 여기 안 놓는다니까. 지금 여러분 숨 쉬고 있어서 놔준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도모가 그냥 다 끝나는 것이다.
이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저 세상적인 거 그거 의지하고 뭐 거기서 안정을 찾아보려고 거기서 평안을 얻어보고 거기서 만족을 얻어보려고 몸부림치는데 다 허망한 거라는 거예요. 허망한 거.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전을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그 신뢰 기간이 짧다는 걸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는 거 어리석은 짓이고, 그리고 아무리 믿어봤자 그 신뢰 기간은 짧다는 거예요. 뭐 길어봤자 4년, 5년, 아니면 뭐 1년, 몇 개월. 여러분 장관 됐다가 뭐 몇 개월 만에 낙마하는 사람도 많고, 국회의원 됐다가 또 부정 때문에 감옥 가는 사람도 많고, 그거 뭐 별거 아니라니까요. 별거 아니라니까. 뭐 물론 요새는 아주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져서 겁납니다마는, 성경은 그런 것들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옆 사람 보고 하나님만 믿읍시다. 여러분, 구약의 시온산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견고한 산이요, 신약의 교회를 상징해요.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의 거룩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이 교회, 우리가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여러분이 교회 사랑하면 은혜 받아요. 교회 사랑하면 곧 하나님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캐나다 목사님이 신문에 기고한 거 보니까 앞으로 현대교회가 이 5가지를 해결 못하면 교회는 문 닫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 중에서 그 중에 하나가 소속감을 갖게 하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소속감. 우리는 하늘나라에 대한 소속감, 천국 시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속감을 가져야 되고, 지상에서는 지상교회 소속감을 가져야 돼요. 우리 명성교회 가족들은 내가 명성교회에 소속된 명성교회 신도라고 하는 이 소속감, 이걸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한 방 걸렸네요. 신방 다니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누가 땡겨주는 사람 없어서 등록 못했고, 또 등록하면 또 잔소리할 것 같아서 안 다녔고, 막 이래가지고 슬슬 다녔는데, 목사님이 어느 날 소속을 하고 다녀야지, 그렇게 그냥 구경꾼처럼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설교가 한 방 나왔는데, 그게 찔려가지고 등록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도 그런 분들은 될 사람이야, 될 사람. 오늘도 그게 찔려가지고 등록하는 사람은 될 사람이야. 근데 아유 뭐 목사는 씨부리거나 말거나 나는 절대 안 한다,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이 교회 저 교회, 오는 이곳 내일은 저곳 구경꾼 신자 되리라, 그러며 다니는 사람은 구제불능이야. 오늘 우리는 천국 시민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왜 그러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그 앞에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면, 제자들 모아놓고 얘들아,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어떤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럽디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중요한 질문입니다. 교회 밖에 사람들이 학교 역사에서 배우는 대로 예수도 4세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이래서 예수를 아는 사람이 아니고, 너희는 어떻게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막 뿅 가가지고 바요나시모나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테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건 뭘까요?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는 고백이 있을 때, 마귀도 건드리지 못하고 사탄이도 건드리지 못하고 귀신도 건드리지 못하고 음부의 권세가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죄송하지만 예수를 알고 나오신 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아는 건 배움을 통해서 들어서 아는 겁니다. 학교 교과를 통해서 얼마든지 배워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믿는 거와는 달라요.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앉아있지만 정말 믿어서 주님을 믿음의 주로 받아들이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타성에 젖어서 타의에 의해서 하도 가자고 그러니까, 하도 가라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그런데 제발 교회 좀 가라, 교회 좀 가라 그래서 잔소리에 시달려서 그냥 할 수 없이 온 분들이 도로 있을 거예요. 솔직히 있잖아요. 어떻게 태어나다 보니까 재수없게 믿는 집에 태어나가지고 그 아버지가 막 목사하고 장로고 그러니 교회 안 나갈 수도 없고 체면 때문에 그래서 나온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오늘 그런 분들, 또 와이프 치맛자락 붙잡고 오신 분들, 남편의 바지가랑이에 매달려 온 아내들, 오늘 주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아는 게 아니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돼. 믿어야 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갈 수도 없어요. 믿어야 됩니다. 오늘 저녁에는 제가 우리 아들한테서 장문의 편지 온 걸 한번 공개를 해주려고 그래요. 목사의 자식들도 잘 못 믿을 수 있어요. 그냥 태어나서 습성에 습관적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아주 습관적으로 교회 갈 수 있다니까요. 믿어서 가는 게 아니라. 제가 오늘 일부 예배 전에 추부를 이렇게 보면서 이제 2017년에는 뭐가 기적이 일어나겠구나, 그러려면 더 좀 강조가 되고 열심히 돼야 되는데, 목장 통계를 제가 꼭 봅니다. 처음으로 1100명이 넘어갔어요. 많이 모여 1060명 뭐 1100명을 못 갔는데, 지난 주간에 3대 교구가 아마 연합으로 모이는 게 아니었더라면 한 1200명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주중에 성도들끼리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이 교회, 작은 교회들이 부흥돼 가지고 적어도 일주일에 2000명 이상이 주중에 교회까지 안 오지만 그 지역에서 모이는 이 해집이 된다면 우리 교회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참 모여요. 뭐 그렇게 말이 많아요. 일주일에 한 번 시간 내면 되지. 옆 사람 쳐다보고, 나 쳐다보지 말고 이번 주에는 갑시다. 목장 예배 갑시다. 더러워서라도 갑시다. 일주일에 한 번 시간 좀 내서 성도의 교제도 이루고 사랑도 나누고 음식도 나누고, 이게 얼마나 은혜스러운데요. 이게 다 교회 사랑하는 거예요. 작은 교회 사랑해서 여러분 조금 조절하면 다 해요. 관심의 문제고 노력의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주중에 1000여 명 모이는 그런 게 아니라 한 2000명 그냥 주중에 목장 예배가 모이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해보자고. 안 될 거 없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2절에서 보니까 우리를 겹겹이 둘러싸서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의 울타리세요.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업을 지켜주시고 직업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겹겹이 싸가지고 1단 2단 3단 해가지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천국 백성 되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는 삶의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가 있어요. 돈 따위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회적 신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안보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믿어지면 이 마음속에 안정, 평안. 여러분, 돈이 있어도 불안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사회적 신분이 높은데도 불안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믿어질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안전함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도를 끝까지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시인은 악인의 권세가 의인을 해치지 못하며 의인으로 하여금 죄악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중생한 사람은,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절대 지옥 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마음속에 모셨다면 절대 그 사람은 지옥 안 가요. 죽어도 안 가요. 죽어도 안 가. 물론 하나님께 징계받을 만한 죄에 빠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죄에 하나님이 징계는 할망정 지옥은 안 보낸다니까요. 며칠 전에 뉴스에 보니까 어떤 부모가 자식이 하도 망나니고 못 돼가지고 부모 자식의 연을 끊겠다고 법원에 신청했더니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그 뉴스에 나왔어요. 어차피 자기 혈통으로 난 그 자식 아무리 끊고 싶어도 안 된다고 법원 판결이 나오는데, 오늘 하물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된 주의 백성들, 하나님이 절대 악한 자들에게 내주는 법이 없고 양보하는 법이 없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장이에요. 보장. 세 번째는요,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선인이나 정직한 자는 누굴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지 않고 신실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의를 행하려고 힘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말하는데, 시인은 하나님께서 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살려고 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편에 서셔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때는 의인이 고난받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어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결론은 선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을 볼까요? 다 함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게 병이 걸렸던, 사업이 쫄딱 망했던, 직장에서 명퇴를 당했던,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만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신다.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이런 신뢰를 어디서 찾아보느냐면 성경의 요셉의 경우예요.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형들이 그를 해할 마음으로 장사에게, 애굽의 장사꾼에게 팔아먹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런데 정직하고 믿음의 순결을 지키다가 그만 모함에 걸려가지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요. 우리들 같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답변을 하거나 또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원망, 증오, 불평.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믿음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쳐넣느냐고 막 그러면서 따지고 덤빌 겁니다. 분노할 겁니다. 그런데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게 애굽의 국무총리로 가는 길인 줄을 누가 알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저는요, 인생, 우리 믿음 생활하는 건 장애물 경주와 같다고 생각해요. 장애물 경주. 학교 다닐 때 요즘에는 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수평도 뛰어가고 띠틀도 뛰어넘고 그 다음에 또 그물도 들치고 나갔고 요새는 또 하나 돼서 마대자루 또 뚫고 나가고 막 이러면서 장애물을 통과해서 결승점까지 달리잖아요. 왜 달릴까요? 그 꼬린점이 있고 거기 가면 우승자에게 주는 상금이 있다고, 상이 있다는 것 때문에 열심히 달립니다. 장애물 경주는 절대 우회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그걸 통과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인생 행로를 가는 데 있어서 이 순례의 길에 이런 장애물들이 종종 놓일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장애물 걷어붙이고 나가면 결국
결승 라인에 도달하게 될 거고, 거기는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믿어질 때 장애물을 걷어치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못 믿으면 장애물 앞에 그냥 비겁하게 무릎 꿇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시리에 빠져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게, 병이 온 것도 가난이 온 것도 환난이 온 것도 다, 그러나 이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데, 요셉을 하나님은 선발대로 보내신 겁니다. 기근이 올 걸 대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식량을 구하게 하려고 요셉을 미리 선발대로 보내야 되는데 이런 방식을 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그래서 요셉이 가서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양식을 구하게 만들고 거기서 양식을 사가게 만들고 그 가족 일가를 다 구원하게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어찌 다 헤아리겠어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저 감사하는 거예요. 그저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온산이 요동치 않는 축복을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하신 대로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28장 10절에 20절에 거꾸로 말했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잠깐이 아니고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시편 91편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지존자를 거처로 삼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화가 그 집에 미치지 못하게 하고 재앙이 그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아주신대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여러분의 가정 만세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